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새벽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욥기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 그리고 그의 건강과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가 처음 말을 꺼내죠. 처음 말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3명 중에 가장 연장자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똑똑하고 또 대만이라고 하는 에돔에 속한 지역은요, 현자, 지식층들이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고로 이 엘리바스도 상당한 엘리트요 지식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건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엘리바스의 말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바로 여기에 철저하게 입각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에게 죄가 있어서 지금 그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더라. 왜 욥기 가장 첫 번째 절에, 장과 절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한테 오해하지 말고 욥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 욥이 잘못한 게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실제로 욥기 2장 10절 이후에는요,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욥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지요. 한마디로 욥의 고난받는 그 이유는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말,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선입견, 지식, 또 자기의 생각, 그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결코 그것은 조언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에 입각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하는 말을 보면 자신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욥을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 부르짖어 보라, 응답하는 자가 있겠느냐? 기도해봐. 네가 한번 기도해봐.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왜냐? 엘리바스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반드시 네가 겪는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주지 않잖아. 너 죄진 게 있는 거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극히 지금 보여지는 상황만을 놓고 자기 지식과 경험에 입각하여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은 분노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네가 분명 분노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시기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제단을 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죠. 철저하게 자식 경험과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바스의 이 말로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분노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시기 때문에 어떠한 안 좋은 불행한 결과를 얻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욥을 평가하며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이어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이 엘리바스의 말에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면 주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내가 저주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의와 자신의 똑똑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내가 이만큼 사실은 있잖아,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닌 건 너 알지? 그러니 내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세울 때요, 우리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볼 땐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경험과 삶의 어떤 얻은 지혜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슬픔에 빠져 있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은 고생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너 죄 때문인 거야.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있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죄인인지라 다 고생하게 돼 있는 거야. 8절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나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기 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찌하여 욥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7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반복되는 말,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본인이 결단하고 다짐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영적 상태를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게 정답이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재단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1절부터 8절까지 한 엘리바스의 말은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에는 인간적 상식과 인간적 평가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다 우리 죄 때문이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
죄인인가요? 우리 수대반 집사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까?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까?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 우리 삶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1차원적으로 욥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며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과 절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를 지켜주시려고,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를 모르고 자신의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에 안 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장애우들, 또 가난한 삶을 사는 이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온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나 마리아, 또 닉 부이치치, 그들은 신체 거의 대부분 손과 팔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스승님, 저 맹인이 왜 맹인이 됐나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도 그도 죄를 져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실 일이 있기에 그가 맹인인 것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물론 내가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잘못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에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해라. 물론 신앙과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손을 한번 잡아주는 마음,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모습, 그냥 그 옆자리를 지키며 그와 함께 같이 울며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며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시냐?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누군가를 정확한 자로 재듯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닥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들 가운데 거기서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두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욥처럼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지막한 동산처럼 능히 넘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1차원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분명한, 너무나 단순하며 너무나 확실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 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체휼하지 아니하시며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욥기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바스의 과연 그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저 내 주변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는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그 힘든 어려운 자리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의 제목에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